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 주 시작 힘차게 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7월 22일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묵상하기 전에 우리 기도함으로 랜선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거룩한 한 사람,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의 한 사람, 하나님, 우리 영성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말씀에 단단히 붙들려 사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희들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잘 시작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기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먼저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한 절씩 여러분들도 함께 눈으로 또 입으로 함께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두루 쓰는 글자로 마알살레 하스바스라고 써라. 내가 진실한 증인 우리야 제사장과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예언자인 나의 아내를 가까이 하였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알살라 하스바스라고 하여라.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의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빼앗은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브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 물이 온 색강을 뒤덮고 뚝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읽고 우리 찬양 듣고요.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망 주
믿습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스리시는 주, 우리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죠? 마알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마알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을 주세요. 한 번은 서판에 적게 하시면서 이야기하시고, 한 번은 이사야의 아내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마알 살라 하스바스라고 짓게 하시죠. 이 뜻은 뭐냐면, 의미는 뭐냐면 노략이 속히 온다, 노략이 속히 온다 라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거죠.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아하죠?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노략을 당하게 하실까? 그것도 속히 노략을 당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마알 살라 하스바스 이유가 있습니다. 8장 6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을 싫어해요. 반대로 르신과 리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천히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이라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르신과 리말리아의 아들은 아람과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강대국의 힘과 군사력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 느린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삶과 운명을 거는 것이 너무 답답해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돼도 너무 느리니까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당장 힘이 없고 너무 약해 빠져 있어서 이 강대국들의 움직임 속에서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은 그들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당장 유다를 강하게 해주지도 않고 눈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도 않으신 거죠. 너무 천천히, 그리고 고요히 움직이는 것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자기 개인의 운명과 온 나라의 운명을 건다는 것, 어찌 보면 참 무모해 보이고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과 백성들, 이 강대국의 움직임을 열심히 살피면서 강대국들 중에서 누구에게 붙어야 살까? 라고 하면서 계속
눈치를 보았던 거죠. 그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시는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는 태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강대국의 흐름에 의지하려는 그들의 태도, 즉 노략이 속히오는 마알살라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노략이 올까라고 하는 건 이사야 8장 7절에 나옵니다. 고요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린 유다에게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브라테스의 강물이 덮칠 거라는 거죠. 그 강물이 어디의 물이에요? 아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의 강물입니다.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시리아가 유다를 덮쳐서 그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서운 노략을 당합니다. 모든 물건이나 가축들뿐 아니라 사람들까지 다 노략해서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아가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고요하게 흐르는 은혜의 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급하게 흐르는 세상의 물을 좋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아침마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너무 고요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천지개벽, 경천동질하고는 일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에 감동이 조금 있긴 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권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체력이 급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펼쳐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행위가 당장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눈이 번쩍하는 변화가 있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 참으로 느리고 어찌 보면 고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느리고 고요한 흐름이 이 묵상하는 묵상자의 내면 깊이 스며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과 조금씩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돼요.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과정과 이런 변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갑작스럽게 벼락부자가 되거나 크게 성공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얻고 싶고 자식들도 크게 성공하면 좋겠고 또 커지고 높아지며 유명해지는 것 여전히 좋아한다면 그건 르시는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 가득한 채로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도 마알살라 하스바스의 운명이 될 뿐입니다. 고요한 은혜의 물을 버리고 세차게 흐르는 세상의 물을 사랑하면 세차게 넘치는 세상의 물에 삼킴을 당할 겁니다. 노략이 속히 온다는 거죠. 저는 어떨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에 세차게 흐르는 물을 좋아하죠? 무엇보다도 뭐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죄책감 없이 취하는 쾌락이 부럽죠. 그들이 즐기고 누리는 쾌락, 비교적 죄책감이 적게 느껴지는 것들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어때요? 저는 죽을 듯 괴롭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하면서 또 성도답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교회 가는 것이 어때요? 괴로워져요. 교회 가서 또 교사로 섬기거나 청년부의 일을 할 때 뭐가 괴리감이 되냐면 이 이중적인 나의 모습 때문에 참 괴로움이 많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간 가운데서도 어설프게나마 뭘 하게 되면 매일 묵상하게 돼요.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 역시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이중적인 모습, 가증스러운 모습으로부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다고 뭔가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빠른 변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벌써 랜선 큐티 얼마나 하고 있어요? 벌써 2주가 하고 있습니다. 약 3주의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힘들지만 이게 나를 또 죽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세찬 물결, 강한 힘, 크고 위대한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삶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요하게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유일한 생명의 원천임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찬 물결 좋아해서 뭔가 큰 꿈을 꾸고 뭔가 성공하고 싶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조용조용하지만 은혜의 생수를 사모하고 근데 그 은혜의 생수가 말씀 속에 천천히 고요히 흐르는 은혜의 생수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머무는 그 고요한 시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끝까지 랜선 큐티 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분단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곳으로 갚으시고 또 하늘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이사야 8장 더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 시간에 젖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